성령의 불 붙이리라. 오직 우리야 사랑의 주님이 주신 사랑의 불, 우리야 사랑의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났어. 사랑의 불꽃 되어 주님 이 세상에 어디든지 배로같이 사랑하니. 우리야 어둠의 불, 주님이 주신 어둠의 불, 우리야 어둠의 불 나에게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주를 믿고 어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우리야 신부의 불, 주님이 주신 신부의 불, 우리야 신부의 주님 나에게 허락하소서. 이제 나도 주를 위해 신부의 불꽃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병을 주와 함께 태워. 3절입니다. 3절. 우리야 어둠의 불, 주님이 주신 어둠의 불, 주님 부어주세요. 오늘도 성령의 불을 붙여주세요. 이제 나도 어둠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복음의 불
잡아주세요. 주님 내 손은 꼭 잡아주세요. 주님 힘이 부족합니다. 아니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을 문 여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심령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상상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고 하늘의 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는 믿음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세의 믿음을, 엘리야의 믿음을, 주여 귀한 종들의 믿음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때 생명의 목소리로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산다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2절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시작.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아멘. 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러셨어요. 판은 돌판입니다. 두 돌판. 모세가 들고 왔던 그 두 돌판,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디 넣어라? 궤 속에 넣어라. 궤는 법궤죠. 법궤.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궤는 뭘로 만들었죠? 무슨 나무로? 1절에 보니까 나오진 않죠. 법궤는 그러면 법궤 말고 번제단은 뭘로 만들었죠? 똑같은 건데 광야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을까요? 없죠? 백향목으로 지으라 했으면 생고생할 뻔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사막에 있는 나무로 지어라 그랬거든. 그 나무가 시띠나무, 조각목이에요. 시띠나무. 광야에 몇 그루씩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나무가 없잖아요. 광야에 홀로 존재하는 게 이 가시나무예요. 가시. 우리 탱자나무처럼 시띠나무, 이 조각목은 가시나무예요. 그걸 이렇게 자르고 가시를 없애고 껍질을 벗기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뜰에 있는 번제단 만들고 그리고 지성소에 법궤까지 그렇게 만들었어요. 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그 뒤에 4절 말씀 보시면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너에게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 산은 무슨 산입니까? 신의 산. 신의 산. 신의 산의 이 꼭대기부터 산 전체가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불 가운데서 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있고 지금처럼 선포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66권이 다 내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것이 내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이 많고 선포되는 말씀도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필요한 말씀은 따라합시다. 불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필요하다 이거야. 불 가운데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 이게 내게만 주시는 불 같은 말씀이 있다. 불 같은 말씀.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연이한테도. 아멘. 네. 누구에게나 요 불이 붙은 말씀이 필요하지 불 꺼진 말씀은 바리새인을 만드는 거예요. 불 꺼진 말씀을 많이 외울수록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불 같은 말씀,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불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디에요? 몇 장 몇 절은 알 것도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 말만 돼.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양쪽에 날쌘 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다. 칼과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다.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은 말씀의 칼에 찔리는 시간이다. 아멘. 그 뒤에 16절에 보시면 16절 신명기의 주제 성구를 하나 말하라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 10장 16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명기에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학에 와서 심령의 할례를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미 벌써 모세오경 모세 때부터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시작부터 할례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진짜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유대인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남자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에 표피를 자르는 그 행동은 피부가 손상이 왔을 때, 피가 났을 때 그 피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있다는데 그 이름은 전 몰라요. 그게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8일째 되는 그날에 제일 많이 나온대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으니까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서보다 더 잘한다니까. 하나님이 할례를 8일째 되는 날에 행하라고 하신 뜻은 그때 피를 멈추게 하는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고, 그게 아브라함은 99세에 받았어요. 100살 되기 전 이삭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시고 그리고 이삭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선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지금 우리는 할례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약 모세오경부터 이 주제 선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의 내용이 마음을 지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니까 할례는 어디에 행해야 되냐? 마음에 행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내면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 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 어디에다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뭐가 안 굳어진다? 목이 안 굳어진다. 사람이 목이 굳어지고 어깨가 기부스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일련의 행동과 자세와 폼들은 심령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의 증거예요. 그거는 나 아직 할례 못 받았어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목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목이 풀어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목이 풀어지면 허리도 굽혀지고 그저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인사하게 되는 거야. 사람은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높은 사람, 회사 사장님, 부장님 고만 인사가 저절로 되잖아. 근데 교회 오면 서로 인사 안 하죠? 합니까? 보는 게 인사 아닙니까? 아이고 저 사람 얼마냐? 그럼 그게 인사요. 뭐 그것도 아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앞에 8장과 9장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8장 2절에서는 광야 길을 걷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무슨 길? 광야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첫째,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 주신 계명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몇 대까지 복 주신다? 1000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가 봐.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기쁘십니까? 통장에 돈이 입금 딱 됐을 때. 이 웬 돈인가 누가 보냈나? 회사에서 보너스를 200% 보냈어. 대기업도 아닌데. 그러면 그날은 한잔 해야지 뭐. 아니 콜라 한 잔, 사이다 한 잔, 물 한 잔.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고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따라합시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우린 떡 먹고 살고 또 뭐 밥 먹고 살고 건강을 많이 챙기시는 분들은 또 작곡 밥을 먹고 살고 또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먹고 산다는 개념은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목숨은 70년, 80년, 90년 사는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죠. 그러나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게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가 한 100살 채우고 죽는다면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만 하나님이 확실히 해준다면 건강하게 얼마나 좋겠어. 건강하게 돈도 벌고 알바도 하면서 하는 또 200살까지 건강하게 아이고 몇 살이에요 올해 150까지는 샜는데 그러고 몇 년 지난지 모르겠네.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이것이 옛날 우리 어릴 때 화장실에 구더기 있잖아요. 하얀 게 꼬물꼬물거리면서 올라오잖아. 본 사람 알아요? 기억나죠? 어릴 때 통시간에 앉아가 엄마하고 둘이 바쁠 때 둘이 같이 썼어요. 엄마하고 같이 보면 쑥 내려가 분동하면 이게 물이 튀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엉덩이를 들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이게 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는 휴지도 없었어요. 지프로 닦고 그랬다. 주영아, 지피 뭔지 아냐? 집 알아? 경희대를 나왔으니까 어지간한 건 알겠지. 영원히 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야.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을 안 먹고 요 밥,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아직 영원히 사는 것에 믿음이 없는 거야. 진짜 믿음이 생기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확실히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8장 17절 보시면
자, 17절에 뭐라고 그랬죠? 마음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그 다음에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는 거야. 돈 벌었다는 거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돈 벌었다. 자신들 속썩일 때 아버지 엄마가 내 임책이야, 내가 니를 왜 기억이 안 해? 바꾸어가면서 하도 속썩일 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애들한테.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가 내 능력, 내 손의 힘, 그걸로 내가 재물을 모았다고. 그런데 18절 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아멘. 회사 가서 한 달 일하고 월급 받을 때 내가 수고해서 월급 받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아프게 해버리면 회사 나가요? 못 나가요. 어디 한 군데만 이사해 보세요. 회사 못 나가요. 병가 내고 뭐 몇 주 쉬고 한두 달 쉴 수는 있어도 1년 내내 못 가면 어떻게 돼요? 잘리지 뭐. 1년 내내 병가 주는 회사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회사는 표창장 줘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발이 튼튼해서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숨 쉬게 하시니까 지금 숨 쉬는 거지. 콧구멍 중에 팍 나가면 조금만 있으면 해가 지면서 옆으로 힘이 좀 넘어간다니까. 나이 몇 살 관계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더 빨리 가고 좀 젊은 것은 몇 초 더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있다는 성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손가락 우리 코 두 개 딱 막아보세요. 꼼짝 못해. 아이고 왜 그런 내가 나이 먹을수록 이런 생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다. 계속 평생을 내가 와 내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와 이렇게 하루에 가까워 오는 거지. 하루하루씩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9장을 가서 보니까, 자 9장을 생략하고 1장 7절 따라합시다. 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런데 1장 21절 22절 보니까 올라가라니까 자빠져 있고, 가지마 했더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누구 닮았어? 어쩌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춰주는지 몰라. 그래서 가라 하시는 것은 정복하라는 명령이고, 거기에 반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집어낸 이론은 정탐 이론이에요. 정복과 정탐은 반대다. 정복은 하나님의 뜻이고 정탐은 사람의 뜻이다. 자, 8장의 마음의 상태, 9장의 상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마음에 뭘 행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 왜 자꾸 나를 강조하냐?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은 내가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충분해요. 내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손의 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달을 숨 쉴 수 있게 해주셨고, 한 달을 운전하게 해주셨고, 한 달 목숨 유지비가 하나님이 돈 받으면 얼마 좀 받아야 되겠어요? 우리한테 한 달 사는데 얼마 좀 돈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균은 다 다르지만, 월급의 반이라도 달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반 내가 먹지. 한 달 못 살면 그 100%못 줬잖아. 그렇죠?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들으시는데, 내가 고생해서 한 달 벌었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목사님? 내가 축제 살 때 밥잠 안 자가면서 일했는데. 고래 생각하는 사람은 할례 받으면 돼. 할례 받으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마음속의 할례를 못 받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할례는 뭘로? 그때는 돌로 했어요. 칼이 없었으니까 돌이 좀 뾰족하게 부러진 게 있으면 그걸로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칼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따라합시다, 판을, 말씀을 괴 속에, 그러니까 괴는 조각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각목,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 이 사람이 괴인데, 사람 속에 법괴, 그러니까 법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게 할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돌을 찾을 필요 없어요. 부엌에 가서 칼을 들고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겉으로 드러난 할례를 행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마음에 행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말씀이로되 불붙은 말씀. 그러니까 칼이라도 녹슨 걸로 할례를 행하면 사람 몸에 쇠 독이 올라서 사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칼이어도 불이 붙어서 균을 완전히 죽이고 없애고 시뻘건 칼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령 할례를 행할 때 목이 굳었던 목이 풀려진다, 그 말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주여! 불붙은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괴 속에 주시옵소서. 여러분, 불붙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 구절 많이 외우는 것을 사모하지 마세요. 못 외워도 돼요. 무식해도 돼요. 알면 좋지만, 그러나 성경 한 구절을 알아도 그 말씀이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 한 곡을 불러도 불이 붙도록 찬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 외마디 비명처럼 우리가 주여 삼창만 해도 그 주여 속에 불이 붙도록 부르짖으라, 그 말입니다. 예배 시간은 불을 붙이는 시간이에요. 구경하러 오는 시간 아닙니다. 설교 받아 적는 시간 아닙니다. 불 붙이는 시간, 불 붙이는 시간. 심령에 불이 붙었는지, 전에 불 붙다가 꺼졌는지, 미련한 처녀들은 불이 꺼져가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내가 목사인데 설마 불 꺼지겠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장로,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부터 장로 3대를 이어오는 가정인데 불 꺼지겠어? 정말이에요. 믿음이 미련해지면 불 꺼지겠어요. 불 꺼져도 몰라요.
10장 2절로 4절을 건너 불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심령 속의 16절 불붙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속에 들어와서 불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칼 불붙은 말씀, 불칼. 깡패 이름 아닙니다. 깡패 이름 쌍칼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불붙은 말씀, 불칼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 안 돼요.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그냥 집 짓습니까? 아니요. 집 안 지어봐도구나. 그 싹 정리하고 몇 층 지으려면 밑에 기초를 다 편의해야 되고 층층이 슬라브 쳐야 되고 하나님의 불칼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는데 지난 말씀드렸죠. 시편 1편에서는 그것이 악인들의 꾀라고 표현했어요. 꾀. 신앙생활하면서 꾀를 부리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한 3년 5년 넘어보세요. 꾀만 살살 넣습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찬송하고 막 목사님 말이 무슨 하나님 명령인 것처럼 고래 알아듣고 고래 순종해요. 근데 한 3년 5년 지나보세요. 한 7년 넘어가 보세요. 아무리 열심히 하자 해도요. 니마 열심히 해라. 니가 목사 아이가. 나는 권사밖에 못했거든. 나는 안수집사밖에 못했거든. 생각이 벌써 굳어버린 거야. 그런 증상은 이 뇌졸중보다도 더 위험한 거예요. 뇌졸중 오면 한쪽이 마비가 오잖아요. 머리 속에서 터지면 뇌가 마비가 되고 그 신경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 위아래 동시에 마비가 돼버려요. 나이 40대들, 어떤 사람은 30대, 50대, 60대는 많고 그 사람들이 그 뇌졸중 와가지고 운동한다고 막 그 힘든 몸 막 이끌고 운동하는 거 보셨죠? 70대, 80대는 왜 안 보이냐? 그것 또한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거야. 그냥 요양병원 누워 계시는 거야.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나마 40대, 50대, 60대는 살아보려고 한쪽이 마비가 돼가 운동한다고 지팡이로 운동하러 나가면 동네 사람들 만나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아봤구나. 얼마나 쪽팔리는데 멀쩡한 사람이 한순간에 띵 얻어맞고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그걸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운동을 하고 막 안간 힘을 쓰지만 그게 쉽지도 않아요. 지금 멀쩡할 때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은 기도 운동이에요. 산에 올라가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안 맞아요. 산하고. 그래도 산에 갔다 오면 또 피가 팍팍 돌고 혈액도 좋아지고 건강이 좋아진 거 틀림없어요. 근데 산에 가다가 자빠져가 죽은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너무 깊은 산에 가면 안 돼. 헬리콥터도 못 떠요, 거기는. 헬리콥터가 올 정도, 도로에서 한 30분, 1시간 안 줘. 그래야지, 3시간, 4시간 막 힘 좋다고 막 지리산 저 깊이 땅굴까지 막 파가 막 들어가면 어떻게 그
우리 놀 때도 병원 옆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자빠지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아니 심근경색이 오면 상당한 숫자가 죽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거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안에 병원 가야 되는데 괜찮겠지. 아유 내가 와이카노가 1시간 더 지나가 버려요. 그저 누가 좀 있으면 괜찮겠지. 그럼 30분 더 지나가. 그래가지고 피가 터지는 거예요. 저처럼 와이카노 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야 돼. 바로 전화해야 살아난다니까. 60 넘은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불칼을 주시옵소서. 요 꾀를 부리는 게 내 속에서 나오거든.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배를 진실하게 안 드리고 예배 드리는 척하는 요런 게 외식이다. 외식. 요런 게 나오거든요. 귀싸대기를 내가 때려버려야 돼.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게 네가 인간이다. 인간이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네가 폼만 잡고 있냐? 사람이 꾀가 요게 아주 약삭 빠른 건데 그 진원지를 찾아 들어가면 그게 마귀에서 나오는 거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에스겔 22장 18절에 보면 그것을 찌꺼기라고 표현했어요. 따라해보세요. 찌꺼기는 냉장고에 넣습니까? 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찌꺼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목사래, 자기는 장로래, 자기는 권사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찌꺼기로 보인다는 거야. 에스겔 22장 18절 말씀.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지만 생략하고, 또 보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가라지라고 표현해요. 가라지는 나중에 추수할 때 뽑아가 어떻게 불에 태워요? 뭐 어떻게 해요? 곡간에 넣어요? 곡간에 안 넣어요. 곡식만 들어가지. 가라지는 마지막 때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모든 이론과, 따라합시다. 이론, 생각, 그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였어요. 이론이 살아있고 자기들 생각이 살아있는 거야.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마귀가 가롯 유다의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지. 좋은 아이디어인 줄 알았고,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좋은 정탐 이론인 줄 알았는데 마귀가 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막 예배를 진짜 막 다급하게 드리는 사람은 덩어리를 여기 대고 있지 않아요. 지금 대고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덩어리를 딱 대고, 물론 허리가 아프면 딱 대는 게 좋지요. 딱 직하고 딱 쓰면 좋고 제일 좋고. 그런데 예배가 집중이 되고 막 빨려 들어가면 상체가 앞으로 기울게 돼 있어요. 안 해봐가 모르나? 상체가 예배 시작할 때와 점점 예배가 내가 예배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꾀를 부리지 말고, 찌꺼기가 되지 말고, 가라지가 되지 말고, 생각을 만들지 말고, 이론을 만들지 말고, 생각을 죽여야 된다. 마음의 할례가 불칼이 임하면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거예요. 청소를 싹 하려면 밑에도 해야 되고 의자도 닦아야 되고 창틀도 닦아야 되고 다 깨끗해.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불칼이 우리 속에 괴 속에 들어오면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고 여러 방을 계속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칼에 계속 찔려야 된다는 거예요. 찔러서 쪼개잖아요. 찔림을 받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똑같이 찔림을 받아도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찔림을 받고 이빨을 간다고 그랬어요. 설교하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저한테 이 가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 설마. 몰라, 속으로는 했나 모르지만은 속으로도 안 했을 줄 믿고, 불 붙은 말씀이 괴 속에 들어와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때 그게 축복의 전주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은 이것 때문에 치우고 하나님 돈 좀 줬어, 월급 좀 올려줬어, 다음 달부터 수입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쪽보다는 지금 내면을 지금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1장, 12장은 생략을 하고 오늘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자, 16장, 성경 16장 가서 봅시다. 16장 1절 16장 1절 시작.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하라. 이는 아비보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거는 제사이기도 하면서 이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7절기 속에도 가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절기가 불칼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 신명기는 다음 세대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 지금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아, 너희들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젊은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례를 받아서 제사를 제대로 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1세대들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예배가 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애굽에서 살던 생활 습관, 뼛속 깊이 애굽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대, 젊은 세대, 청년 세대를 앞에 놓고 120살 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제 이렇게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 말씀을 쭉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제대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를
잘 드리자. 우리 어릴 때는 예배관이 쭉 해야 거룩한 예배였어요. 그게 경건한 예배였어요. 숨 쉬는 소리 들리면 안 돼. 바늘이 떨어지면 바늘 소리가 들려. 그런 예배가 좋은 예배, 훌륭한 예배라고 배워서 자랐어요, 저희들은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심령에 할례 받은 사람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조용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애가 학교에서 100점 맞아오면 조용히 들어와요, 고함지게 들어와요. 100점 맞아 받는 모양이네. 집에 애들이 조용하게 들어온 놈은 그 놈은 좀 이상한 놈이야. 100점을 받았는데 뭐 늘 100점이면 뭐 주먹이 정도 붙으면 내가 그냥 들어오겠지만은 우리 집 아들 같으면요 난리 납니다. 문이 부서집니다. 예배 좀 잘 드려라. 지금 하나님의 부탁은 그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실래요? 그 뒤에 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해질 때,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6월절 제사, 6월절 절기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주기를 보면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택하신 곳, 택하신 그 장소로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다시 말하면 초저녁 뭐질 때, 해질 때, 해 빠질 때, 석양에 해가 질 때, 그때 모여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아, 난 그때 바쁜데요. 아침에 드리고 갈게요. 그게 일부 예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시간, 하나님 앞에 6월절 제사는 네가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드리는 게 아니야. 나는 오전에 드리고 싶어. 나는 점심때 드리고 싶어. 나는 오후에 드리고 싶어. 나는 저녁에 드리고 싶어. 나는 한밤중에 12시 동치면 하고 싶어.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이. 그건 하나님이 동일시켜 주시기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하신 장소, 택하신 시간, 해질 때 요걸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몇 시입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10시 반 시작이에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 아니에요.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아니고 교회에 도착하는 시간이 10시 반이요. 따라서 택하신 곳, 택한 시간, 그 다음에 택한 재물. 돼지 맞추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돼지를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 다른 거 뭐 있나? 쥐는 낮추도 안 되지. 택함을 받은 재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요 중에서 드려야 돼요. 나 우리 집에 이거 없는데요? 우리 집에는 고양이 있는데 고양이 안 돼. 내가 바치고 싶은 걸 바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재물을 바치더라도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래버리고 또 대답하기 곤란스럽죠. 흠이 있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는 거. 그리고 바쁘다고 일찍 가는 거는 그것도 겁이 생기는 거야. 그리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뿌직뿌직 갔다 오는 거는 요즘 분들은 안 돼요. 나는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그러면요, 예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화장실 갔다 와야 돼요. 미리 갔다 와야 돼요. 그것도 화장실 갈 생각이, 물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 10시 반에 한 25분쯤에 화장실 가도 한 8시, 9시부터 물 마시기 시작했나. 그럼 건강에도 좋고 물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내가 바치고 싶은 걸 바치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장소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택함을 받은 자 가는 길. 택함 받아서 신명기 1장에서 신명기 34장까지 가는 길에 있어서, 지금 이 가는 길에 택함을 받은 자가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오늘 5번째인데, 택함을 받은 자의 가는 길은 택함을 받은 자. 따라합시다.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함을 받은 곳에 있어야 한다. 그처럼 택함을 받은 자는 택하신 곳에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한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목사님 그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음 주부터 오라가라. 그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택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사람의 택한 자의 길이 형통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10절에 보면 절기 다른 거 하나가 나와요. 무슨 절기? 77절. 77이 얼마예요? 49. 그 다음날 오순절이죠. 77절을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님 하셨죠? 77절은 농사를 다 짓고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리는 절기예요. 그 뒤에 13절에 보시면 또 하나의 절기가 또 나와요. 무슨 절? 초막절. 이거는 가을이죠. 초막절. 과일을 다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리고 광야 40년을 추억 기억하면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7가지, 전체 7가지 절기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명령의 절기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의 전체 주제는 예배 잘 드리라. 예배 잘 드리라. 젊은 친구들아, 우리의 자녀 세대들아, 예배 잘 드려라. 120살 된 노인네가 코함을 치러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라. 해보세요. 120살처럼 예배 잘 드려라. 제발 예배 잘 드려. 지난주처럼 그러지 말고, 너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너가 엄마처럼 하지 말고, 너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하지 말고, 청년아, 너의 젊음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라. 예배 잘 드려라. 예배. 따라합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에 목숨 건 사람이 여기 몇 명 되겠어요? 좀 찔리죠?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럼 무작정 하나님이 예배에 목숨 걸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신다면, 아브라함 보고 네 아들 죽여라, 번제를 드려라.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 생각이 클까요? 하나님 생각이 클까? 그런데 왜 우리 머리를 그렇게 잘 믿죠? 하나님 말씀 별로 안 믿잖아. 안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택하신 곳으로 가라, 택한 시간에 들여라, 택한 제물을 바쳐라. 이 제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동물은 잡아 죽일 필요가 없고, 오늘날은 말씀의 불칼로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잡아야 돼. 나를 잡아서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거야. 할례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율법에 능통한 자가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할례를 받고 있다. 자, 오늘의 결론. 신명기의 결론을 보시면 23장 5절 말씀. 23장 5절 말씀. 컨설으로, 제일 컨설으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마귀가 덫을 놓고 마귀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발람의 저주가, 마귀의 저주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저주일지라도 집집마다 내려오는 전통 그런 게 있잖아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집들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안 다니면 많을 것도 없고. 그런데 그런 가문의 어떤 내려오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흐름, 그런 것들이 저주고 가난이고 막 가족 간에 미워하고 막 친지 간에 죽일년 죽일 놈 하면서 형님이 잘했나, 오빠가 잘했나, 누나가 잘했나 맨날 찌고 뽑고 하는 집은 마귀 역사하는 집이에요. 장모님 집이라도 목사님 집이라도 그 모든 마귀의 저주, 우리에게 엄청나게 저주를 퍼부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마귀의 저주를 풀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 집안에 빛이 비치도록 하셔야 되지. 할아버지 때나 아버지 때나 손자 때나 똑같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빛이, 말씀이 빛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앞에 거, 여러분,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보세요. 따라합시다.
유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택하신 곳에서 택한 시간에 택한 제물을 드리고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를 제물로 드리고 나를 제물로 드려야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불칼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 칼을 받아라. 무협 소설집 보면 내 칼을 받아라 하면서 쫙 빼잖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보고 개인적으로 다 내 칼을 받아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할례를 받지 못한, 불칼을 경험하지 못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유월절을 참석하고 초막절을 참석하고 한다고 해서 저주가 복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핵심을 잘 찔러야 됩니다. 저주가 복이 되는 그런 복을 받으려면,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면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도 어떤 예배 잘 드리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지만 예배 잘 드리는 것 자체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어떻게 잘 드려요? 다시 말하면 불칼로 하나님 앞에 한 방 안 찔려본 사람은 그게 무슨 말, 아무리 설명해도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찔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흰돌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감림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 또 어느 은혜 장소에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직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면 직분 말라고. 은혜도 못 받는데 직분이 뭐 필요합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불칼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축복에서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저주는 가까워지고 고난은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그 축복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풀리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고 진지하게 받아 먹는 사람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체면 삼아 뭐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안 와요. 축제 사자 다녀도 변화가 안 온다니까. 그래서 정복이라는 명령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정탐이라는 이론을 내놓으면서 사람과 먹지 마. 그런데 사탄이 알려줍니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새로운 이론이야. 그게 정탐이야.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사탄, 마귀, 귀신의 정탐 이론은 꾀를 만들고 찌꺼기가 되게 하고 가라지가 되게 하고 이론을 펼치게 만들고 생각을 만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큰 소리로 따라하세요. 주여! 불칼을 궤 속에 넣어주시고 동서남북 다니시며 할례를 행하시옵소서. 너 아직도 그거 좋아하고 있냐?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너 아직도 그거 반복하고 있니? 이렇게 하신 말씀이 많다고요, 주님은요. 근데 우리는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어. 한 2살짜리 3살짜리 애처럼 지 장난감만 가지고 놀고 지 하고 싶은 말만 해. 엄마 우유 줘, 엄마 배고파, 엄마 하는 소리 귀에 안 들어와. 안 듣고 싶어.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멘이나 좀 합시다. 신명기 전체의 주제는 예배 잘 드려서,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많이 저주를 해도 우리 집안 자체를 막 꼬로박게 해도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안 되던 것들이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주소를 옮기게 해주신다. 영적 주소를.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이 말씀은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에요. 핵심 말씀.